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리 않았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 입술의 문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코르베키오 레스카 위아르베키오 데스카 위아르베키오 데스카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주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오며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거르베키오 데스카 위아르베키오 레스카와 이제 내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거르베키오 레스카 위아르베키오 레베키오 데스카 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키오 레스카 위아르베키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간증 준비되신 분들 그래요. 최한성 목사님 나오셔?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람 100% 됐을 때 이제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100% 됐는데도 좀 허점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뭘 알았냐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죠? 나의 죄와 허물이 그죠? 크게 보이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 100%가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내 중심이 안 바뀝니다. 중심이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본 틀은 완전히 주님께 딱 향해 있고 말씀에게 딱 향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그럴 때 속옷까지 줘라.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내면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어느 때는 할 수 있는데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큰 죄는 안 져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녹아 나를 그냥 막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말씀, 그죠? 1.1핵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그냥 가지에 불과하고, 그죠? 주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릴 존재에 불과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엔 나는 율법에, 그죠? 흠이 없는 자라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를 깨달아요. 더 깨달아요. 옛날에는 큰 죄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왜냐면 그 말씀이 빛으로 내 내면을 비추니까 작은 죄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말씀대로 못 사는 나 자신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회개하고, 그죠? 마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또 다 품어줘요.
품어주면 거기에 또 이제 또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 조금은 되는데 또 안 돼. 이게 반복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깨달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박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저는 사람 100%가 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상담하다 보니까 어저께 5가지 신분, 그죠? 그거 이제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 영적, 그죠? 예, 이제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성전, 제사장, 하나님 나라 왕, 신부. 그러니까 어저께 그거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네. 우리는 사람 100%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에 또 있어요. 당겨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통과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데 거의 초점을 맞춰라. 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사람 100%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그죠? 넘어지면 앞잡이. 교만하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다음번 간증하실 분. 김창균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 달 하루 빠졌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달 빠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모임이 많아서 그래요. 예, 모임이 많았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해놓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나 늘 마음의 중심은 힐면에 와 있고 어떻게든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방금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얼마 전에 항상 기뻐해라. 예.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 하면서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는 늘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거기 희락이 평강이 늘 함께 했으면은 우리는 끝도 없듯이 늘 기쁨이 넘치는데 아버지 나라가 제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제게 한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의 이제 다루심 안에서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생각을 비우고 감정 또 욕망과 욕심, 탐욕, 탐심 버려야 비워지고 버려진 그 자리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정신이 즉 주님이 우리 정신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사시는 영성적인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심령 정신으로 이해된 생명 현상들이 더 깊이 체험시켜 주시고 재인식을 통하여서 감각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 마음, 감정, 의지까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또 우리에게 강한 주장에 그것이 소유권, 또 결정권, 또 우리에게 사유권,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권,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미련두지 아니하고, 또 지나간 과거에 정말 집착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우리 안에 육신을 위해서 썩고 죽는 것에 목매였던 코기토 자아로 살았던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눈이,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정말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입어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또 왼손에는 정말 강하고 튼튼하고 힘센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고, 우리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오른손에는 성령님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로막는 원수들을 질그릇 부수듯 깨뜨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앞세워서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대적하는 짐승의 탈을 쓴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탄식과 또 허무함과 의문과 원망과 미움과 이 분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랭랑 치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죽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앞서서 모든 걸 행할 때에는 우리 내면에는 샘솟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평강을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서, 좌편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의, 오른편에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임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세워가시려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한 길로, 온전한 자아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반대로 패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곳을 돌아다 보게 될 때, 그것이 나 자신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던, 주변의 환경이 되었던,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들하고도 상관없이 대적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보다 강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집요하고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또 초롱성 같은 방어벽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가득한 것이 악한 욕망, 정욕, 열정, 또 시기, 질투, 분노, 혈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성급함, 조급함, 모든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틈만 보이면 마귀가 달려들어 우리를 마구 뜯고 삼키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해결 방법이 없어.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귀가 눈을 돌려 우리가 바늘 구멍만한 허점만 보이기만 하면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누가 그 마귀의 계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구속하신 대속물이고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맡은 자가 끝까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충성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잘 맺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정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를 완전 몰살시키며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달려갈 때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성숙 100%에 이르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급박한 환경에다가 정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우리에게 상황 여건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이를 갈고 공격해 오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핍박하고 또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고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과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잠잠해야 하고 오직 주님께 탄원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여 정말 말씀과 기도 상황 안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달려갈 때 만군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방인을 쫓아서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곧 악의와 분과 해방과 교만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탈피하고 탈바꿈시켜 주셔서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힐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험을 2가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자그마한 기업을 하지만 기업이 제가 보통 한 15일 정도를 앞에 일을 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난달 딱 한 달 전에 일이 동시에 탁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는 온갖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막 몰려왔는데 바로 이제 깨쳐서 이거 정말 입으로는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기업인이 저는 아버지의 종이요 모습이요 심부름꾼이요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청지기의 삶을 맡겨주신데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데 그 환경이 탁 왔을 때 다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뚝심 가지고 한다고 막 그러진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기업인데 내가 또 왜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 하느냐고 내려놓고 같이 일하는 자매들 다 데리고 목요 기도회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도 충전시키기 위해서 또 2박 3일 또 한 번 또 바람도 씌워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다 내려놓고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잘 통과해서 그런지 개발품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잘 되면 한 달에 며칠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늘 이게 마음에 목사님들 뭐 설교하거나 또 특히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보면 제가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판단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저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나가실까 또 회의를까 이제 이랬는데 지난주 말씀에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 사울을 옷자락을 자르는 게 나옵니다. 죽일 수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손을 댈 수 있으며 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던 26장 8, 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앞에 판단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제게 그 안에 처리받지 못한 게 말씀으로 적용시키면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그 아비가일이 다이엘을 맞아서 자기 남편 나발 대신해서 그 지혜로운 일을 행한 그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정말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에 쌓여 있다는 그것이 제게 그냥 탁 덧입혀지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제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에 제가 쌓여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매일같이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그러시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이 두 절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러나 신약에 사는 예수님이 꼭 주장하신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견적서는 죽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 있어서 강의도 잘할 수 있고 지식으로 지혜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도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자신이 직접 삶 속에 체험된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면 그 말에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죽고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살아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체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빌립보서 3장 2장 골로새서 2장이구만요. 거기에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주님의 조금씩 빛을 받게 되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영희 목사님을 궁금해 하시지만 정말 이분이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용된 삶을 적용하면서 그 적용된 것이 제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변화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또 받잖아요. 앞전에는 오히려 제가 뭘 하고자 하면은 제게 많이 동조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동조를 많이 해드리고 그 길로 가시도록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왜 그게 정확한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날로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점 실현적으로 옮겨질 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박 목사님이 정말 죽는 법, 죽는 삶 속에서 왜 안 죽느냐고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으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어집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든 안 보이든 정말 이 힐링 멘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잘 동참하고 동조하셔서 조금 더 준막 하편인가요? 채찍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좋은 소식 들어서 감사하네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네, 마귀는 뭘로 이기냐면 증거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 비춰봐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못 봅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내면에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정말 자외 날 선거무대에 이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우리 내면을 막 갈라놓거든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거기서 탄식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그 빛이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멀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그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씻고 날마다 이게 삼박자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 또 회개 기도. 그리고 또 회개할 때는 예수 피로 또 씻김 받잖아요. 그럼 또 당당하게 그죠? 우리는 용서받고 또 달려가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분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원에서 나오십시오. 김술래 목사님. 할렐루야. 저는 안 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간이가 하실 겁니까? 아니 안 해. 그랬는데 마음에서 안에서 성령께서 이 말을 제가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은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사람들 중심은 아주 아버지 앞에 다 꽂혀 있습니다. 조금이나 흐트러지고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다 잘 되시잖아요. 근데 잘 된가 동시에 악센스가 세요. 제가. 악센스가 세는데 왜 세는가? 은사사이라 기도는 온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사를 할 때 건방지게 했건는가 안 했건는가 보세요. 당신 이거 안 자르면 죽어. 탁 자르고 자기 이거 빼내야 돼. 이거 어디서 온 줄 알아? 이러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전히 그게 악센스가 세져요. 그런데 내 욕구, 내 감정,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또 30절에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살인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가득 찬 거.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그거 가득 찼는데 얼마나 욕망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섬기기는 잘 섬깁니다. 그 자리에 즉시 치료가 됩니다. 30년 되는 머리 아픈 자도 3일 되니까 완전 끝나더라고요. 또 3개월 전에 방사선과 하는 그 아가씨인데 33살 먹는데 머리가 터질라 하니까 애가 정신이 없는 병원에 자기가 그 방사선과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도 안 되는데 그 즉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안 가난하겠습니까? 요것이 살짝 꼬들기 일어나는데요. 기분이 영 찝찝해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해놓고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악센스가 세는 것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요. 육신에 거의 채워 있어. 어떤 내가 하는 습관, 가치관, 얼마나 설교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치관을 바꾸라고 막 강하게 칩니다. 여기서는 맘대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로 힘듭니다. 왜? 반 섞어서 해야 되니까. 영성 반, 세상의 반 섞어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심령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세게 해놓고 말씀을 막 칼같이 막 전해. 근데 돌아놓고 보면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강해? 이렇게 강해?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 상담을 했잖아요. 4다시가 통과 안 된 거예요. 중간에 4단계가. 4단계가 거의 4단계가 조금 돼. 제가 그냥 알아시더라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인정이 거기서 딱 하고 돌아서서 어젯밤에 어디서 이제 잠을 자면서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강하니까 저는 사역을 이제 지체들이 오시면 마음껏 섬겨드려요. 섬기는데 오면 또 자고 가야지, 밥을 해줘야지,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자고 이틀 전에 100%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 고뇌를 지켜야 되고 고뇌를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 섬겨놓고 나가면은 어떻게 기도로 이겨보려고 그래. 기도로. 이 육신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눈을 뜨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3시간 성경 보면 3시간 기도해야 돼. 이 습관적이요. 얼마나 이게 훈련되고 단련돼서 습관이 되는데 이 고뇌를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남한테는 얼마나 잘해? 그걸 꼭꼭 씹어서 생겨야지. 그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정작 내가 어떤 고통이 저는 기도 안 하면 막 머리부터 발까지 깎깎 씹어버려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밤에 2시나 1시 되면 2시 보통 2시 되면 깨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쫙 벗겨져.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주를 볼 것이다. 이랬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야. 섞여 있어. 내 육신과 영혼과. 그래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중심은 오직 심령은 아버지 앞에 딱 꽂혀 있어요. 뭐 절대 전에는 다 잘하시잖아요. 전에는 내가 좋아야 좋아. 근데 상대가 조금 불편한 괴로워서 못 견뎌요.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풀어져.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고통스러우면 제가 불편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꽂혀 있으나 내 습관, 내 잠재의식에 아까 루차영수 목사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지니까 너무 싫고 고통스럽잖아요. 안에 잠재의식에 탁 그 악센스가 그냥 팍 나고 이게 악센스가 아니라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게 자부심을 가졌냐면 겉에서 속에서는 이리가 꽉 찼어. 내가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한마디 말 들으면 어떤 거 딱 덜 알아지잖아요.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래. 아이고 역겨워라. 진짜 역겨워요. 근데 속이나 겉이나 똑같아야 되잖아. 그게 자부심을 갖고 그래. 나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겉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데 어떻게 내면을 쫙 보니까 깔아앉아 있어. 잠재의식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른다. 그래서 왜 내가 나왔냐면은 은사 사역하는 것이 보통 힘든 거냐 합니까? 힐맨, 이 사람 됐다 하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내 습관이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그래서 은사 사역한 사람, 은사가 저는 5년을 내려놨어요. 은사 사역을. 방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힐맨을 해서 사람이 되니까 그게 나오는데 이제 뭐가 이 육신이 살아나요? 그냥 대화만 하고 정말 너만 터치만 하면 금방 사랑이 떠나고 뭐 옛날에는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떠났지만 지금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떠나요. 그냥 떠나요. 뭐 예수 이름 나가라 들어가라 절대 저는 그건 안 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고단스야 고단스. 우리 말씀 담임 목사님 표현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데 목사님은 사랑합니다. 가만히 사역원들을 보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떠나더라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뭡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예술 중심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꽂혀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내 그 어떤 악센스가 이게 섞여 나간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올인해야 돼. 여기 우리 박 목사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나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제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나예요.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내가 이번에도 이제 그 부시리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구재국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 대단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배니 목사님을 많이 뵀잖아요. 또 에테이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거 비우려니까요 얼마나 골 아픈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안에. 철저히 그게 다 처리하고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내게 드러나는 것은 3번 회개하고 3번 쫓으면 금방 나갑니다. 금방 처리돼요. 그 자리 바로 치료돼요. 그런데 형성된 것 신앙 이게 은사사에게 형성되는 것 그게 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항상 이거 따라가요. 이게 뭐입니까? 내가 교만이야 자만이야. 로마서 1장 28절 27절 30절 쭉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갖고 몸부림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도 그거 붙잡고 있는데도 또 나오더라고 말이야. 근데 이제 왜 그 28장을 주셨냐면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장로미를 딱 보라 보니까는 우리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5년을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대소면을 제가 받아내고 정말로 시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뻐요. 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다. 천사 많이 들었기 때문에 5년을 섬겼는데 딱 그걸 보여요. 걸어가는데 이게 내가 겁이 난 거야. 하나님, 나는 옛날에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힘도 없고 내 남편 저렇게 나는 남편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목회도 내려놓고 내려왔는데 저를 저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육체가 막 방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데 설사 대소변을 받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영으로 바라보니까 돼요. 그런데 또 육으로 바라보니까 또 불안해.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 오셔서 무슨 효소가 먹으면 엄청 좋대. 그냥 그게 딱 사라진대. 이 욕구가요, 여기서 무서워요. 이 속에 그 욕구, 탐심, 욕심 이게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지. 목사님, 권사님, 그 약이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구경해서 가져와 보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그분이 목사님이야. 그 약 다단계한 분도. 근데 그분이 먹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갖고 나서 약을 무조건 딱 떠서 먹여줘요. 무조건 받아 먹었네. 기도도 안 하고 받아 먹고 이제 한 통을 딱 샀어. 93만 원이야 돈이. 근데 현찰 딱 주고 그때말로 우리 딸이 나 100만 원 준 거지. 우리 막내가. 근데 그걸 딱 주고 사가지고 이제 거의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 욕심, 탐심, 이게 욕구 얼마나 네 가슴 속에 네 안에 잠재의식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넘어와서 1장 8절 28절을 봐라 그래. 그래서 이거 쭉 다 들었네. 얼마나 울골고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 심령 안에요. 영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간용하고 품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욕구가 들어오니까 불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이 육신은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발견되니까 막 회개하고 자백하고 얼마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아. 그런 게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발견해서 욕심, 탐심, 그 거짓된 것, 그거 다 버리기 위해서 그 발견해서 돈 93만 원 딱 주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은요, 은사적인 것은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 자랑하려고 그래.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간교하고 얼마나 이게 못나가서 사람 됐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방심하면 큰일 나요. 정말로 내 내면을 순간순간 내 마음에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이걸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다 되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도 많고 또 은사로 많이 이제 사역하신 분들 계시는지 그러는지 자꾸 이 말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한번 정말 줄을 잘 서요. 여러분 줄 잘 선지 압니까? 너무 줄을 잘 섰어요. 우리는 박 목사님이 어째 갔든지 간에 오직 영성 그 기둥하늘을 잡고 오시잖아요.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살아. 무조건 요한복음 15장처럼 붙어 있어야 돼. 이게 한 번이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뭔 다 됐다고 자만하고 이거 육체는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이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주님 한번 찾아오시고 어쩔 때는 내가 이제 우리 아파트가 8층인데 앞에 보면 아파트가 쫙 있어요. 새벽 2시에 딱 거실에 앉아 있으면 다 불이 꺼졌어. 그런데 아버지 나는 왜 밤중에도 일어나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왜 앉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찾아오시더라고. 그래 네가 잠을 안 자고 있을 때도 나도 잠을 안 자고 있다. 치근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딱 입히는데 엄청 편안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엄청 편안해. 아무 소리 안 해도 찾아오셔. 그냥 앉았구만 찾아와. 또 네가 기뻐하면 내가 기쁘다.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언제 하냐면 우리 신 목사님이 마태기 로마서 5장 말씀을 하반절에 주시더라고. 설교 중에 주셨는데 그걸 내가 확 그냥 그 자리에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말씀 한 절 딱 읽으면요. 그게 실제가 딱 백혀요. 옛날에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분바됐다. 이런데 그 사랑이 나가니까 사단이 그냥 나가요. 그 분바가 되지 않을 때는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마디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라건데 요 만져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되어 있으면 나가. 우리 사모님 어저께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막 날구나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다 기도를 좀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모님께 만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떠나. 금방 떠나버려. 이게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이 되면 이게 정확히 되더라고. 감사, 사랑. 감사, 사랑.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저는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영이 엄청 평안하고 안전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이 악센스가 이 은사적인 것이 깨질 것인가 이게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루하루를 처복종시켜야 돼. 이 나를 내 육신을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보다 이게 육신이 강하니까 혼이 영으로 갔다가도 조금 이것이 발랑발랑해. 이 사람이 딱 살아나고 금방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게 딱 와서 세계시키 3일 세계시키니까 뇌졸중이 거기서 치료되더라니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헌신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회개하라니까 그게 딱 처리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이 세? 혼이 딱 육체로 싹 돌아가버려. 그래서 사람 돼서도 철저하게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입으로는 얼마나 내려놔요? 가치관이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 딱 임해 있어야 돼. 하늘나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이게 조금 육신이 살랑거리면 하나님과 나가 떨어진 거야. 그게 정확히 느껴지더라.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져. 이게 어쩌든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무 온동이에 붙어있다. 우리는 가지니까 꽉 붙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 속에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 상처 입었던 거, 많은 경험들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내면에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은사 사역으로 남의 이제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옛날에 그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속에 배고 지금 사람 100% 됐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이 그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그죠? 예, 이제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털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서 이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내 안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고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오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